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아침에는 신명기 30장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4절 말씀, 1절과 2절과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주목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세가 제2세대에게 다시는 실패하지 말고 복을 받으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설교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를 지금 3부에 해당되는 이 27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신명기를 우리가 끝내게 되는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의 과정부터 시작해서 광야길을 걷는 내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진심으로 보여주셨는가.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말씀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쉽지 않은 인생 가운데 여러 고통이 있겠지만,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진심을 받지 않는 것, 별로 그렇게 진실하지도 못하면서 진실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가장 힘들죠. 배우자의 관계도, 또는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도 그렇죠. 그다지 신실하지도 못하면서, 자기 할 도리도 못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진실로 받지 못하는 것, 그것은 참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입장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마음이셨죠. 사실 눈만 뜨면 구름 기둥이 보이고 불기둥이 보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것을 보고 반석에 물이 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걸핏하면 차라리 압제를 당했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불신앙으로 내 삶이 점철되고 그쪽으로 기울어지면 사람은 어리석게 돼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항상 이렇게 애굽 지향적인 삶을 산다고 어제 오독오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애굽이 좋으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영공 세력들, 이 종북 세력들이 북한을 찬양할 때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좋으면 북한 가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조롱삼아 하듯이, 걸핏하면 이 억압의 채찍에 있었던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문드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절에서 여러분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이토록 계속 불신을 하면 너희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몽둥이로 얻어맞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질, 몇백 년이 뭡니까?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시점에서 이루어질 내용을 지금 모세가 이상하리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으로 마음을 향하면 그들을 바다 끝에서도, 세상 끝에서도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조처를 기억을 할 수 있다면 2절 4절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2절 4절에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핵심으로 보시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는 것인데요. 2절로 4절에는 세 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이탈할 수도 있지만 돌아오는 거죠. 집을 나갈 수도 있고 뻗을 수도 있지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처럼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회개라고 볼 수 있는데, 불신앙의 모습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3절부터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단순히 들으라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3절에 돌이키라는 것과 청종하라는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그들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선한 목적대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그 본심을 그들이 알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을 망가뜨려서 어떻게 고난의 길을 가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깊어지면요, 말과 행동에 상당한 신중함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광야라고 하는 세상에 불편함이 있어도 왜 이런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지, 왜 이렇게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우리가 대표적인 성경 가운데 하나가 욥기지 않습니까? 문제가 잘 풀리면 찬송하고 하나님을 참 소망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뒤돌아보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망가뜨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고기 국물이라도 먹을 수 있었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본뜻은 뭐죠? 분명히 이스라엘이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장에 보시면 축복과 저주를 이분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도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기 하기 나름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어디 신앙은 또 그렇겠습니까? 서로 복을 받기 위해 격려하고 이런 길을 함께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본심은 그들이 가야 될 길을 가고 회복해서 원래의 방향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2절로 4절을 통해서 주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아야 되겠다, 정말 알고 지내기를 바라는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절로 14절의 말씀의 내용은 그 방향과 그 길에 소위 말하는 내비게이션 같은 것이 말씀이지 않냐, 그 말씀이 너희들이 진짜 진심으로 생각할 때 그게 어려운 것이냐, 정말 그게 힘든 것이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복을 받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이냐, 주의를 지키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리고 난해한 일도 아니다 하는 것을,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는 것을 주께서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우상이 뭘까요? 감정입니다. 감정. 내 생각이죠. 지금의 우리의 우상은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그 길을 계속 갈 때 불보듯 뻔한 결과를 낳게 되겠죠. 마음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고 나갈 때 인생에 복이 있음을 이미 28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청종하는 것과, 그리고 돌아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 그것은 물론 말씀과 기도를 통한 삶이겠죠. 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사시면서 이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렇게 사시는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고대 근동의 신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만큼 이렇게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분명한 매뉴얼을 주며 그들이 복받는 길을 제시한 신이 있었는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진심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하나님께 계실 것이다. 그렇게 상상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얻기를 원하셨겠습니까? 그들에게 돈을 원하겠습니까? 고기를 원하겠습니까? 그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사는 것 외에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무지함 속에 빠져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게 됩니다. 거룩하신 주여, 하루를 살면서 주의 말씀에 청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이탈했다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 이 한 주간이 우리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러 여건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실 복들을 소망하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 하루를 시작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마음으로 유혹하고 감정을 격동하여 어리석음을 유발하는 사탄의 괴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